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17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주신 헌금 1,000원을 다 헌금하지 않고요. 교회 가는 길에 이제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에서 500원은 이제 과자를 사 먹고 또 500원은 이제 헌금하는 일이 단 한 주가 아니라 한 몇 주 이렇게 계속 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만의 시간, 저만의 뭔가 과자를 먹는다는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회 입구에 교인 이름이 이렇게 구역별로 쫙 적혀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도 학년별로 쭉 있어서 그 이름이 쫙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혀져 있는 칸에는 헌금 봉투가 꽂혀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윤지영이라는 이름에 적혀 있는 그곳에는 제 헌금 봉투가 있었는데요. 그걸 빼면 몇 월 며칠 얼마 하고 도장을 이렇게 찍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얼마 확인했다는 의미로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이 그 헌금 봉투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1,000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써 있다고요? 500이라고 써있는 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는 걸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정말 좀 과장을 심하게 하면 정말 죽도록 혼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혼나고요. 이렇게 오후의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금하라고 한 돈을 훔쳐가지고 과자를 사 먹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했었으니까요. 들통이 나니까요. 참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또 거짓말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참 부모님께 말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 한쪽 구석에 또 제 방에서 쥐두근 듯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께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밥 먹어라. 와, 그 목소리가요. 얼마나 반갑고도 기쁘고 민망하면서도 감사한지요. 밥을 먹어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해줬다라는 것. 그것이 참 기쁘고 행복했던 참 그 기억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포를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어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집을 피웠고 그 결과로 큰 패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주변에 있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던 그 사람들의 빈 자리, 죽은 자리만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차마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염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15장에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마치 지은 죄로 인해서 부모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제게 어머니가 밥 먹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어떻게 제게 들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 굶기지 않는다. 너 그런 죄 지었지만 나 너한테 밥 준다. 나 네 엄마다. 그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시켜주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 오늘 보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4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5장에서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너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40년간 유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변함없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못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어서 살게 되었을 때에 지켜야 될 제사법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추가적인 제사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버림받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 아직 포기하지 않으셔서라는 그 확신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제사 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에 보니까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류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그래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그 받은 모든 것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된 이스라엘의 의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떠한 실수나 자격 없음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셨다 한다면요, 식사 때 저를 불렀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들, 밥 먹자. 딸, 밥 먹자. 왜요? 아무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나갈 수 없는데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리고 따뜻한 밥을 챙겨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말입니다. 어머니는요, 큰 실수에도요 밥 굶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헌금을 훔쳤는데도요, 참 뭐가 귀하다고 아들에게 밥 먹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지 정말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도 그랬는데, 나도 연약했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으시다고.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그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받은 복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습과는 상관없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또 다른 거류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언제나 따뜻한 그 음성에 오늘도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